잠깐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돌같은 마음, 주의 성령을 부어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표대 삼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키지 않으면 여러분 괜찮은 걸까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합리화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숨겨지면 괜찮은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이 모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죄를 그렇게 가볍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란 단순히 잘못된 행동이나 언어나 그런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파괴적인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른 척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또 노골적으로 죄를 범해요. 그 사람이 바로 아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간의 죄를 가만히 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싸우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그 싸움 속에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며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러한 질문을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던지셔야 돼요.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참 많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죄와 싸우시는 분이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죄와 싸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며 부딪히게 되는 그 죄와의 싸움 속에서 내가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길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사람에게 기대이며 죄에 무너지고 죄에 빠져드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오늘 짧게 영적인 세 가지 이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신 가나안 그 정복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여리고성 전투죠.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거대한 요새,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그 난공불락의 성을 그냥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 계속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그렇게 13바퀴를 돈 뒤에 너희가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러.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근데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니 그들에게 승리가 주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배의 자리에 그럼에도 여러분이 오셨으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매일을 살아가며
죄에 무너지고 쓰러진 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나의 영혼에 선포하는 거죠. 아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이미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다. 그러니 나는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믿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 직후에 이어진 오늘 전투가 아이성 전투인 거예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 비하면 작은 성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은 예상하지 못한 패배를 당하게 된 거예요. 이 아이성은 어떠한 성이었나? 여리고 성에서 북서쪽으로 약 15km 정도 떨어진 산지에 있었던 작은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전략적으로는 가나안 북부로 가는 그 길목에 자리 잡고 있었던 성인데요,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관문이었어요. 오늘 본문 7장 초반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성에도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근데 정탐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굳이 우리가 많은 군사들이 필요하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이 만만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했을까요? 여리고성 전투 승리했잖아요. 그 천혜의 요새도 우리가 승리했는데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아이성을 우리가 함락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그들이 참패를 당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의 대승리 이후에 당한 패배인이 얼마나 그 패배가 뼈아프겠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낙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낙심과 절망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규하며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그의 호소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 두 구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저녁까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머리에 재를 뿌렸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내 주 여호와여, 왜 주께서 이 백성들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고작 아무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요단강 건너편에 머물기만 했어도 좋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굳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요단강 건너게 하셔서 아무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죠? 그러려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어 보이세요? 우리도 여호수아였다면 이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아니, 더하면 더했지. 지금 여호수아는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지듯 엎드린 채로 하나님께 절규하며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호수아의 이 절망은 패배했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가 너무 빨리 무너졌다, 여기에 지금 그가 더 좌절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작은 실패 하나에 너무도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예배의 자리에서 결단하고요, 아울리치를 통해 은혜를 경험했는데,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분명한 손길을 경험했는데 일상 가운데 또다시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도 쉽게 또다시 넘어진 나의 연약함 보고 실망하잖아요. 절망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인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절정에서도 우리가 낙심과 절망의 골짜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과 낙심의 골짜기에 떨어져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골짜기에서 우리를 다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낙심의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시험에 빠지고
절망과 낙심의 골짜기와 같은 상황 속에 던져져 있으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요셉을 기억해 볼까요? 우리 괌 아울리치 때도 요셉이 주제였고, 이번에 뭐 차세대 주제가 요셉이었죠. 또 제주 온누리교회도 이 히스 플랜이라는 주제를 갖고 요셉의 인생을 보았는데, 요셉의 인생이 너무나도 파란만장했어요. 형들의 미움과 질투에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 동생을 죽이기 위해 구덩이를 팝니다. 그 안에 동생을 던져버려요. 요셉은 철저히 버려졌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제 요셉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조차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요셉의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은 그 구덩이에 던져진 순간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구덩이가 있잖아요. 요셉이 갇혀 있었던 그 3년의 그 감옥살이,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감정의 감옥이 있지 않습니까? 불안과 불평의 감옥, 비교의식의 감옥, 자책의 감옥, 상처의 감옥, 불안함의 감옥, 실패 때문에, 관계의 아픔 때문에, 내가 예상할 수 없었던 그 뜻밖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도 그 절망의 구덩이에 빠진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구덩이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새 일을 시작하신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구덩이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덩이에서 구원하시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원망에 가까웠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원망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충분히 원망할 상황이 맞췄거든요. 큰 승리 후에 맞이한 갑작스러운 패배였잖아요. 그러니까 민족 전체가 지금 두려움에 잠시 빠져 있으니까 누구라도 지금은 내가 원망이 나에게 지금 샘솟으니까 지금 나를 챙겨야겠다. 저마치 내가 하나님과 잠깐 거리를 두고 내 몸을 챙기고 내 마음을 챙기고 휴식을 취해야겠다. 여호수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갔어요. 그리고 그 원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내가 나의 육체 지침을 보게 됩니다. 나의 번아웃을 보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뭘 하냐면 나의 몸을 챙기기를 먼저 선택하는 거죠. 나의 여유를 신경 씁니다. 그러면서 내가 조금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 다시 와야지. 저에게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그런 사람 중에 다시 돌아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런 사람 중에 예배의 갈망을 가지고 더 깊이 예배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자기 스스로를 챙기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망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원망을 기쁨으로 바꾸신다.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태도인 겁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절망에서 구원하시는 손길 안에 이미 들어온 거예요. 절망을 놓고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미 내가 가두어진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일어날 일만 남은 거죠. 제가 제주 온누리교회 가서 한 지체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누군지 여러분 돌아오시면 물어보세요. 네, 어차피 은혜 받을 거니까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한 분이 하더라고요. 어차피 하나님이 일하셔서 청소년들의 마음을 열 테니까. 저는 청소년들을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청년들을 좋아하지 청소년들은 통제가 안 되거든요. ESTJ로서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첫째 날은 정말 이들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영혼이 맞는가. 그러다 둘째 날에 막 자신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늘고 막
멈출 수 없는 대로 찬양하면서 막 자기 막 뛰고 어깨동무하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저의 그 마음을 또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나 기쁨에 춤추라는데 제가 이제 무대 위에서 막 점프까지 하고 무릎을 잃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인생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차피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여호수아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까요? 11절과 12절 말씀 두 구절인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져가서 훔치고는 거짓말하고 자기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을 당해내지 못하고 등을 보인 것이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너희 가운데 없애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절망을 가지고 가자 하나님은 내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리지 않는 순간들이 있죠. 침묵처럼 느껴지는 그런 자리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그들이 내가 명령한 나와의 그 언약을 어겼다.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과 맺은 그 영원한 언약, 내가 그 언약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죄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죄에 대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죄는 나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사람의 죄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오염되기 때문이에요. 깨끗한 물 한 컵에 검정색 용액을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 물은 어떻게 됩니까? 삽시간에 검정색 물로 바뀌는 겁니다. 썩은 사과들 안에 건강한 사과 하나 있어도 그 사과조차도 썩게 되어버리는 것처럼 내가 죄의 자리에 넘어져 있으면 내가 있는 가정 공동체, 내가 있는 학교 공동체, 내가 있는 일터 공동체가 죄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아간의 자리에 서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순원들이 있고 우리 순장들이 있고 MC들이 있고 서 있는 모든 이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순을 위해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창조하셔서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나의 순이 건강한 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9월인데 누군가는 여러분은 아닐 것 같은데 이제 곧 있으면 텀이 마치겠구나. 어서 이 순이 종료되어라. 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우리가 그 텀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한 텀밖에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1년밖에 안 되나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 텀 안에 갇혀서 텀이 끝나가고 있구나. 조금만 힘내자.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힘내야 되는데 텀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저 다락방장이 마음에 안 들고 내 저 순장이 마음에 안 들고 저 순원이 마음에 안 들어도 텀이 끝나면 내가 자유해지니까. 죄송한데요, 그러면 여러분도 죄에 속박당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간의 자리에 서서 죄의 자리에 넘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죄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 지금 어떤 죄를 짓냐면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을 몰래 감춘 거예요. 지금 아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지 명령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을 보면 그런데라는 접속사로 시작해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더니 뱀이 하나님께서 정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 그때 하와의 시선이
선악과를 보니 선악과는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먹음직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시선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보던 시선이 선악과를 보게 되자 죄가 틈타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바라보는 순간 이미 나는 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행동 하나, 겉으로 보기에는 말 한마디일 뿐이지만 그 뿌리에는 내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밀어내버리고 내가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나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흘러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여기며 죄를 방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간의 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 나의 삶에 은밀히 하나님으로부터 감추어둔 그런 아간의 죄는 없는가? 아직은 괜찮겠지. 내가 오늘은 이 죄를 하나님께 굳이 고백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렇게 여러분 묻어둔 죄가 있으세요? 저는 여러분을 도전하고 축복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나와 숨김없이 그 죄를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끝까지 싸워야 돼요. 언제까지? 피 흘리기까지. 바로 그때 우리 CH 플러스 공동체가 사는 겁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CH 플러스에 있으면서 계속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울리치 2025년 5개 다녀왔잖아요. 안산을 시작으로 해서 제주 아울리치 마쳤어요. 근데 제가 무엇을 경험하냐면 죄와 싸우는 게 아울리치구나. 죄와 끝까지 싸우지 않으면 아울리치의 자리에서의 은혜는 그 순간 바로 사라지는 거구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죄와 싸우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와 싸워야 괌팀이 은혜 안에 있는 거고, 내가 죄와 끝까지 싸워야 캄보디아 팀이 은혜 안에 있는 거고, 내가 죄와 끝까지 싸워야 모든 팀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나는 누구를 경외하고 따르고 있는가? 한 번 더,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다. 네, 우리 13절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세 구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일을 위해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 원수들을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침에 각 지파별로 나오라.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지파는 가문별로 나오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가문은 가족별로 나오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가족은 성인 남자별로 나와야 한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진 사람이 잡히면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불태워야 한다. 그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하게 하셨을까? 왜 이스라엘 전체를 다 모아두시고 가문별로, 그리고 가족별로, 그리고 성인 남자별로 나오라 하셨을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을 때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아가나, 너의 죄를 나에게 고백해라.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가족별로 나와라.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아간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아간까지 한 사람이 제비가 뽑혀졌을 때 아간이 그제서야 내가 이러이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제비 뽑기 속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긍휼하심을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못하고 나의 감정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예배의 자리에서 계속 찔림을 주시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계속 그 자리에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숨긴 죄는 단순히 재물을 훔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사랑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숨기려 해도 죄는 숨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마치 방 안 구석에 덮어놓은 쓰레기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덮어놓은 그 순간은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집안 전체를 오염시키는 거죠. 결국 냄새가 나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방에, 내 마음의 집에 나는 그렇게 덮어둔 죄의 쓰레기들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축복합니다. 그걸 드러낼 때 그 순간은 아프고 괴로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의 쓰레기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청소년들과 함께 하면서 주시는 마음은 우리보다 정말 순전해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손을 듭시다 하면 두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안 해요.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면서 또 한 주를 보내는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회개하십시다. 함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나의 학교를 살리고 나의 일터를 살리고 나의 상처로부터 주님 내가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그 허리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오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회복의 첫걸음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요. 세상에서는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주목하고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은 연약함 가운데 부르짖는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모른다 3번을 부인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닭 울음소리를 허락하셨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괴로워했지만 하나님은 너의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요셉 역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의 인생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연약함은 늘 있어요. 늘. 평생을 살아가면 우리의 연약함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꼭 붙으시는 거라고요. 중요한 건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인정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나라의 재료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마치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곳에 있었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은혜가 되었던 것처럼 나에게 그 물고기 5마리와 그 떡 2마리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네, 우리 마지막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3구절인데요 우리 조금 더 힘차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여라. 또 내가 한 일을 조금도 숨기지 말고 다 말하여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했습니다. 전리품 가운데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그것은 내 장막한 땅 속에 숨겨져 있고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제비뽑기를 통해 아간을 기다리셨어요. 이미 공동체는 죄의 그 고통 속에 있었지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부터 돌이키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는 아이의 잘못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혼내고 훈계해서 아이를 바르게 양육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단호하게 꾸짖고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징계받지 않는 자녀는 사생하다. 하나님의 찔림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사생하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죄를 알고 있다. 나는 너의 죄를 보고 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정죄하기보다 회복하기를 원한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죄의 무게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거우세요? 실패 때문에 여러분 낙담하고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길 가운데 서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나의 죄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로 다시 시작할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세 가지 영적인 메시지를 나누었어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여러분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괜찮지 않습니다. 죄를 숨긴다고 여러분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숨길수록 나의 마음을 갉아먹고 나의 관계를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부수고 나의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오늘 부제가 죄와 싸우시는 여호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미리. 이게 우리에게 감사인 거죠. 아간은 죄를 숨김으로 무너졌지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결국에는 아간이 이야기를 하긴 했잖아요. 근데 왜 아간은 결국에는 돌무더기 속에 파묻혀서 죽게 되었는가? 분명히 기다리신다고 하는데 아간이 21절의 마지막에 그가 했던 고백을 보면 내가 이걸 훔쳤고 저걸 훔쳤습니다. 거기서 끝나요. 나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죄를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그 죄의 사실을 말해야지.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왜 그걸 회개하지? 내가 왜 그것 때문에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혀 버리니까. 그게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걷어주시고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만일 아간의 고백에 이러한 고백이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의 아간을 그렇게 심판하셨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8월 30일은 돌아오지 않는 과거가 될 건데,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기계적이고 타성적인 그 죄의 얼룩진 거에 그냥 물들어서 그냥 이 시간을 때우는 걸로 끝내시겠어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결단하며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죄와 씨름하며 끝까지 싸우고 승리를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겠어요? 나의 삶에도 아이성 전투 같은 순간이 있는 거죠. 작은 죄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아이성 전투를 통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다시 다듬으시고 다시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는 반드시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넘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어둠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영광 공개하소서.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함께 들고 고백합시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여러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임제 주님, 내가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고백합니다. 의심하는 나를 아멘.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 기다리 나를 부르실 때 자,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아멘.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그대로 가슴에 손을 얹고 또 두 손을 드셔도 되고, 여러분 에스겔이 허리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죄와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고 만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겠어요? 물론 죽어서 예수님의 이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가겠죠. 하지만 이곳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분의 나라는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인생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 것인가? 그 작은 죄, 아이성 전투와 같은 그 작은 죄를 감추고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솔직하게 회개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